기도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주 특별한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 앞에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이게 진정한 대화죠. 기도 자체가 대화는 아닙니다. 기도 자체는 어쩌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영적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당연히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대화죠.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무니없다거나 필요가 없다거나 너무 본인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것은 너에게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시면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도만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당이나 사기꾼이나 이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가지 마세요. 결국은 요구하는 거는 심리를 제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헌금을 하게 하거나 뭔가를 착취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제압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기도의 응답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건강한 기도, 건강한 신앙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지역에서 이제 진행하는 조찬 기도회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두 종교 단체들을 불렀는지 스들도 스님이라고 잘 안 해요. 저는 스라고 하죠. 스들도 오고 목사님들도 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좀 왔나 봐요.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는데 불교 대표로 어떤 스께서 기도를 하고 기독교 대표로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불교 대표로 하는 그 스께서 기도를 쭉 아주 구구절절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아멘 할 뻔했대요. 다행히 아멘은 안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순서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좋긴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 종교다운주의적인 사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 내지는 창시자 내지는 다른 종교의 어떤 숭배 대상을 포함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기도가 아니라 전혀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종교 화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 어디 가게 되면 유대교, 이슬람교, 캐톨릭이 한 공간 안에 있어요. 종교 일치를 추구하고 있죠. 좋아 보이죠? 이거는 종교다운주의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런 신앙을 추구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과 관계만 건강해야지 다른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영적으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예배도 하나님께만, 기도도 하나님께만, 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신앙인들은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굉장히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디모데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를 해라.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꼭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편지 바로, 그러니까 2장 바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라.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기도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바울 사도에게 목회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부터 설명해가지고 예수님 사건으로 연결 짓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전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길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떼놓고 신약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빼버리고 신약의 성취를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어를 꽤 복잡하게 쓰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기도를 할 때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아주 쉬운 일이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는요. 다른 모든 이방신들에게 드린 그걸 기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것만 분명히 인정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도고는요.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탄원이라고 하죠. 탄원. 부르짖어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 도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어떤 환자를 위해서라든지 사업하는 분을 위해서라든지 또 건강이 좀 어려운 분이라든지 또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도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은 꼭 담아라.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아주 창자가 끊어질 듯이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4가지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 첫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권이 뭐 늘 바뀌기도 하고 또 뭐 한 당에서 한 10년 정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었을 때 환영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당에서 정권을 잡든지 마찬가지예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지지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을 지지한다, 어떤 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지지하는 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뭔가를 방향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대통령 선거 해도 결과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거나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처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지는 지도자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 식민지죠. 로마 황제들이 신으로 군림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네로라고 하는 기독교 박해자 황제 때 순교당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지금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계속 재림을 늦추시는 거예요. 계속 재림을 늦추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오늘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다 딱 세워놓고 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뭘까요? 진리하면 딱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떠오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딱 함축해 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 사도도 딱 못 박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모든 신앙인이 구원의 주님을 바로 알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 문장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구원의 주님을 바로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하고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하고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것을 강요해요. 어떤 걸 강요하는 거냐면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교회, 이단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리고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 몇 명 전도해야 뭐 한다? 아니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몇 명 전도해야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전도는 왜 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랑 같은 즐거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전도인데 몇 명 전도해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몇 명 전도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그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물론 이단으로 정제되기는 했지만 이단으로 정제되기 전부터 이렇게 쭉 했던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거기서 나중에 탈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이 성령님보다 위치가 높은 위치에 앉았다고 생각했대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보다 더 높여놨거니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세뇌를 시켜놔버리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또 이단의 교주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못 믿고 있으니까. 바르게 믿어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해야죠.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마치 세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삼신론을 또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주님께 바울 사도가 선택을 받았어요. 왜 선택을 받았냐?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과 성령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본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있어요.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더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여기는 남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9절 뒤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러므로 여자들은 뚝뚝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봐야 돼요.
그때 이제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여성들이 파워가 센 이 상황이거든요. 여성들이 파워가 세요. 교회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뭐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거나 굉장히 선정적인 옷을 막 입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서 옷차림이 좀 이상하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듣고 본인이 막 큰 소리 내고 남자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좌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 디모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여자들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조용히 배우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남자를 가르치는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 전 세계 통틀어서 모든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성들 화려하게 치장하고 마치 좀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도록 하고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알아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던 모든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